저는 지난주 우리 구제부에서 섬기는 일이 있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도 우리 한경자 몸을 비롯해서 몇 분을 저희들이 찾아뵙기 원하는데 저희가 찾아뵙는 분 중에 우리 김원선 모치님을 찾아뵈면서 95세 되신 김원선 모치님에게 커피 대접을 제가 오히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세도 95세가 되셔서 그 주에 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제가 좀 보기를 원했는데 신혼 때 찍은 사진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김원선 모치님이 어떻게 이사하다 보니까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 사진 틀 중에 그 침례 증서가 있어서 제 마음속에 좀 와 닿았어요. 그래서 침례 증서를 보니까 1983년 6월 5일 날 침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8세에 침례를 받으셨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7년 전에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김은희 모매님이 우리 김원선 모치님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셨고요. 지금도 이제 그 서민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면서 아주 너무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느냐 했더니 별로 돈 쓸 것이 없어서 어렵지는 않다고, 단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마 노인 기초연금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원선 모치님 95세 33살 33세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두 딸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헌신해 오셨던 귀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오후 예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97세 된 유소녀 할머니도 계셨지만 오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김원선 모치님이 95세에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그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녀들 건강과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잠자듯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다른 질병 없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하늘에 소망 없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김원선 모치님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 제2대 왕이 되면서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겪은 고통과 시련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 삶 자체가 사울 왕의 추적을 당한다든지 블레셋과 싸운다든지, 또한 압살롬의 그 이 반역 등 헤아리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련들을 딛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무엇을 두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때로 어렵다는 얘기도 우리 할 수 있지만, 그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 그거는 참 우리에 비하면 몇 배 그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왔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다윗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뭐를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한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의 종말, 그리고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쉽게 말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시편 기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 했어요? 80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강건하면 몇 살까지 살겠어요? 80까지. 80 그 이상은 덤으로 사는데,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 그 나이처럼 아마 힘을 쓰고 살지는 못하지 않을까. 80이 되면 왠지 참 연약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강건해야 80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바로 자신이 몇 세까지 그 최고의 그 젊은 나이로 살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달았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대인들의 시체를 모아놓은 미이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할 정도라면 왕이거나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이었고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미이라를 들여다보면 흉물스럽고 소름 끼치는 모습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권력, 부귀, 영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도 끝이 나고 보니까 형편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과 나도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연한,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연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함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그 연한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원래 강자 중에 강자요, 가진 자 중에 가진 자로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이웃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고요,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골리앗을 물리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 인생은 뭐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강한 것 같고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어떤 하나에 우리가 깨지는 것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저 자신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연약할 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됩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뭐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죽음의 종말이 언제인지 죽음의 한계를 알기 원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종말이라는 것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하루하루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때로 어떤 분은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루마티스로 또 어떤 분은 눈에 어떤 백내장, 녹내장 또 안압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백혈병, 어떤 분은 고혈압 또한 어떤 분은 갑상선 어떤 분은 경동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분은 오십견으로 팔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그가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육체를 뭐하지 말자고요? 자랑하지 맙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 벅이라고 하는 여사의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을 때 어머니 초상이라는 작품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고 이제 선교사 남편이 되어서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자녀들과 함께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 남편을 도와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표스터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오셔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저는 분명히 목도했고 그 어려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펄벅의 어머니나 아버님도 선교사 부부로서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7 자녀가 태어났는데 4 아들이 그중에 7 중에서 4 아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펄벅은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또한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어머니는 언제나 밝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것이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힘들어도, 마음 아파도 등을 돌려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인생은 연약하기에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바둥대면서 살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인생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냐?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인생을 손 넓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발의 길이를 나타내는 피트, 발꿈치를 나타내는 큐빅과는 달리 가장 작은 단위가 손의 길이입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의 손 넓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이 짧은 인생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라도 그 모든 것이 허사로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애가 손 넓이만큼이라는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흐름은 더욱 빠르게 느껴집니다. 삶의 모습이 더욱 바빠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들이 고속화되기 때문에 바삐 움직인데 70년, 80년의 세월이 하살같이 날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욥은 자기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고 했고요. 히스기야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갓도다라고 표현했고요. 야고보는 인생을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예요? 안개와 같다고 했고요. 이사야는 우리 인생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들꽃으로 비유했어요. 꽃도 아닌 들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곤충이 뭘까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를 살아야 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름날 밤에 전등은 켜놓으면 하루살이들이 떼거리로 몰려 바쁘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날아다니던 하루살이들도 결국 새벽에는 다 떨어져 뭐하게 돼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루살이가 아닌가. 그렇게 바삐 사는데,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데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 앞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쁘게 일해서 재물을 쌓아놓지만 결국은 그 재물을 누가 취하리요? 그 재물을 누가 취하리요? 그 인생은 바쁘게 살다가 그만 허무하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아시겠어요? 바쁘게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고인 대신 빌레그리암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그리고 20년은 잠으로 소일하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랑고시를 한다 그랬어요. 15년. 그 중에 15년 중에 요즘은 TV 때문에 7, 8년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 하루에 8시간씩 그것을 모으면 5년에서 8년만 사랑구실할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 빼고 TV 보는 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결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만큼 짧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고, 욥기 14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욥기 14장 다 같이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허무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윗은 자신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내가 이만큼 짧기 때문에, 우리 손넓이만큼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모두 다 누리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후에 나오는 연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영원한 연금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인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그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그 씨를 뿌리면서 흩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흩어진 복음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핍박 때문에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저들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흩어진 뭐예요? 우리들도 흩어진 뭐예요? 나그네요. 나그네. 우리의 고향은 어디니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땅, 결국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살 만큼 살다가 모든 거 다 이 땅에 주고 가야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포가 세계 각국에 550만 정도 흩어져 산다고 합니다. 550만 정도.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나가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기꺼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나그네 생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 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도 나그네 이상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고향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역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나이가 들수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들은 헛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습니다. 어느 순간 그만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허무하구나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은 누가 보겠느냐.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저는 언젠가 말씀한 것처럼 고아라고 했어요. 저는 고아예요. 저는 부모가 없어요. 저는 부모가 없어요. 저는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계세요. 부모님이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나는 언젠간 어디로 가야 돼요? 부모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고아로서 부모가 가시는 곳에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그중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히틀러 등 그 유명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과 나는 마르고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모두가 무엇뿐이다? 허사뿐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자매가 암의 판정을 받고 그 의사는 앞으로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암 때문에 3개월뿐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제가 만약에 죽거든 목사님이 저를 집내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제 장례식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 하관할 때 그곳에 성경책을 얹어주세요. 성경책을 얹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 자매님이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임종할 때 포크, 우리나라 같은 수저인데 그 포크를 내 오른손에 쥐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쥐어주세요. 그때 왜 포크를 오른손에 쥐어달라고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미국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뭔가 더 먹고 싶을 때 항상 포크는 그대로 두세요. 포크는 쥐고 있으세요. 하면서 접시를 가져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크를 쥐고 있다는 것은 뭔가 더 좋은 것이 올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포크를 쥐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 포크를 쥐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제 손에 쥐어주세요. 이 말은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이 자매는 3개월 후에 이제 소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미국에는 관우 뚜껑을 열고 시신을 보여주잖아요. 그가 제일 좋아했던 양복을 입게 돼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나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손에다가 포크를 쥐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포크를 이 자매가 손에 쥐었느냐 물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을 이 날이 패배의 날이 아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날은 축제의 날이며 진짜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더 굉장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하늘에 입성하는 첫 출발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과 내 인생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림자 같고 헛된 일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바삐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 살다가 죽는 사람. 하루살이는 내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해살이라는 게 있어요. 한 해살이가 뭘까요? 메뚜기나 개구리나 그들은 한 해살이에요. 그런데 한 해살이 1년을 살 수 있는데 후년을 기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후년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최소한 100년살이. 몇 년 살아요? 100년살이. 100년살이는 1000년에 대해서는 꿈도 못 꿔요. 1000년은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100년살이는 100년쯤 살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다들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살이? 영원살이. 우리에겐 영원살이라.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처럼, 왜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특별히 잘 아는 대나무 있죠. 대나무의 특징이 뭐가 있는 거예요? 대나무 특징이 서가면서 뭐가 있어요? 대나무에게는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요. 1년 자라면서 마디가 생겨요. 1년 자라면서 또 마디가 생겨요. 그래서 대나무는 높이 자라면서도 어떤 비바람에도 뿌리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디의 힘에 의해서. 왜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왜 우리는 1년살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때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흔적,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이겨낸 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디가 해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장성한 큰 대나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상이 많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며 우리의 인생이 결국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헛된 것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살이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